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우신다입니다. 도우신다. 또 좀 제목을 바꿔보면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도우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신다 둘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기록된 장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스네 한복판에 불러오신 하나님. 그걸 우리는 불타는 가시덤불 그럽니다. 가시덤불이 요만한 가시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자라고 있는. 근데 마르면 그냥 떼굴떼굴 굴르다가 광야 뜨거운 열기로 불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나무인데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엄밀히 따지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오늘 우리의 본문 출애굽기 4장 17절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쉽게 딱 기억하면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거기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져, 불이. 일반적으로는 금방 없어지는 불인데 안 없어졌다고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도 신기해서 그 불 계속 타고 있는 그 나무로 다가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비명의 소리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지금 때가 됐지. 어떤 때? 내 백성을 이 에집트의 이 압제와 굴욕의 삶의 장에서 해방시킨다. 출애굽을 시킬 거다.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도 해보고 쭉 얘기해. 근데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겠지만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 환상 보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죽었다 그랬잖아요. 왜? 유대인들 사고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죽는다. 바로 만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다고요. 근데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만났어요. 물론 하나님은 실물이 아니라 불러오셨지만 그래서 만나고 거기서 얘기 계속 하는데 특징이 있어.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대화 사이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계속 뭘 얘기하셔. 너 가서 앞으로 해야 될 일? 뭐라고까지 얘기하시고 어떻게까지 하라고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것까지 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모세는 그거 다 듣고 하나님 나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계속 발뺌을 하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4장 17절까지 계속 나와요. 그 나중에 하나님 야단도 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있을 일, 또 해야 될 일 그런 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4장 이렇게 하시는데 또 하나 걱정이 모세가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냐면 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 다. 근데 또 하나 걱정이 생긴 거예요. 무슨 걱정? 그런데 하나님 설사 제가 백성들에게 보내진다 하더라도 제가 와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
이렇게 조목조목 전했는데 그들이 야, 너 진짜 봤어? 너 하나님 뭐라고 하지? 맞아? 그걸 어떻게 믿냐? 뭐 이런 얘기들. 걱정이 된 거야, 걱정이. 이 걱정을 미리 전에 합니다. 언제 하는가 하면 이런 걸 다 이제 하고 나서 왜 백성들한테 전했는데 그러면 네가 만난 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야훼. 내 이름은 야훼야.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제가 언제 설교한 적이 있죠?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역사적인 일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하나님. 아브라함 살았을 때도 계시고 이삭 살을 때도 계시고 야곱 살을 때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 계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야훼.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언젠가부터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야훼. 이 야훼를 이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여호와 이렇게 했죠.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그 남침례교 보수깡통 그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은 하느님 이렇게 했죠. 하늘에 있는 누구누구. 왜냐하면 우리 민족들이 하늘에 대한 이 공경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늘에 대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느님. 그래도 더 보수깡통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유일신. 이렇게 말장난을 했죠. 원래 하나님의 이름 없어요. 그냥 있는 분.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보세요. 오늘 걱정하는 거 보세요. 근데 하나님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걱정.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걱정, 자기가 살아야 될 방법에 대한 걱정, 해야 될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걱정, 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좀 심해.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딱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가요. 계속 발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들고 있는 게 항상 있었다는 거죠?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봐. 탁 던졌어요. 뱀이 됐대, 뱀. 그래, 모세가, 무서워하니까. 그럼 다시 네가 손을 쫙 펴서 그걸 다시 잡아봐, 꼬리를. 꼬리를 딱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대. 이 내용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서 이야기는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세상 만드실 때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어떻게 기록이 됐냐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 역사 안에서 2000년 동안 싸움이 끊이질 않아. 요즘 현대에는 이 진화론 얘기하는 창조과학계 사람들하고 일반 기존의 이 신학 세계하고 이 싸움이 끝나질 않습니다. 어떤 보수 깡통들은 노아의 방주를 찾으러 다녔잖아요. 찾았다고도 얘기해, 찾았다고. 저 아라라산에, 터키에 있는. 찾았으면. 아니, 노아가 방주 타는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맞아. 이게. 성서에서 기록된 인간의 역사는 한 8000년 정도 됩니다.
지구의 역사는 30만, 40만 년. 시간대로 맞추는 거는 바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건 안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셨어요? 안 본 사람을 어떻게 믿어? 뭐요, 그냥?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서를 읽게 되면 창세기에서 맡겨서 못 읽어. 교회 안 다니게 돼요. 뱀이, 지팡이가 뱀 됐다가 뱀이 지팡이가 다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 이렇게 옷에. 넣었더니 이게 만성 피부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서에. 문둥병이 걸린 거야. 이렇게 봤더니 하얗게 변한 거야, 손이. 이 깜짝 놀라고 있는 모세한테, 야, 그거 다시 네 품에다 넣어봐. 또 넣었어. 이렇게 딱 넣었더니 빼봐, 뺐어. 원래대로 됐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적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 이적이 뭐예요? 이상하게 일어난 거야. 기적은 뭐예요? 기이한 게 일어나는 거야. 기이한 일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게 기적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봤어요? 하나님과 모세 둘이 있었는데 나중에 모세가 누구한테 증언을 했나? 간증을 했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전하려고 하실까? 알게 하시려고 뭐 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봐야지. 그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그런 거를 짚어주지 못하는 목사는 다 자기 얘기만 하게 돼 있어, 설교를. 자기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래되면 신격화돼. 그냥 자기 얘기 설교하는 목사 교회 다니지 마세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다니지 마세요. 모세가 거기까지 봤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이적을 보면 네 백성들이 믿게 될 거다. 근데 보세요. 모세가 또 발뺌해. 그래도 난 도대체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 그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셨죠. 조금. 이게 다 본문 내용입니다. 뭐라 그러셨나? 야, 말하는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네가 만나고 있는 나 하나님. 말 못하는 걱정을 하고 있냐? 그런 말씀이지, 그죠? 이 말을 잘하고 뭐 능력이 있고 없고 이건 다 상대적으로 비교된 거예요. 누구는 말을 이렇게 주제가지고 잘하죠. 그 사람이 다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경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 이 말 못하는 사람들은 주눅이 들잖아. 저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저렇게 얘기를 잘할까. 그냥 나는 말을 못하지? 아니, 말하고 있잖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다양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을 10,000권을 읽어도 이 진리를 못 깨달을 수 있어요. 평생 동안 법을 공부해도 법을 잘못 쓰고 모르는 놈들이 있는 것처럼. 그거 달달달달 외우거든, 판사나 검사들은. 법전은. 외우기 시험이에요, 사법고시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진짜 놀다가 마지막에 대학 가보겠다고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그때 고시원 1기에 1기. 그때는 해어동에 있었어요. 학교 앞에 있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다가 수시험 냈어. 넌 3개월만 공부하면 대학 갈 수 있다. 진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고시원이야. 진짜 고시하는 분들이 거기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잠 4시간까지 자면 안 돼. 잠은. 영어 사전을 만약에 국어 사전, 영어 사전을 외우거든요. 다 외우는지 잘 모르겠어. 외운 걸 이렇게 씹어서 먹어. 다시는 안 보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법도 다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공부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가요? 아니. 온갖 실수를 다 하잖아. 법 모르는 사람은 이걸 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지 알아. 전부 아니거든? 법 하나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말 못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기죽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기가 죽어 있어.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이걸 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을 인정 못했기 때문에. 왜? 왕자였는데 살인자가 됐고 도망자가 됐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70 넘었는데 자기 자존감이 있겠어요? 그것도 이방 나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섞여 살고 있는데 자존감이 없어요. 자신감도 없고 자기 능력도 평가가 안 됐어. 언제까지? 20대에서 50대까지. 뭐만 했어요? 약만 쳤다니까? 일반적으로 상대평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 죽어 있지. 자존감도 없지. 저기 무슨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쭈리끝 뒤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이게 여러분들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위대한 지도자가 됐죠? 왜 그랬을까요? 그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이적을 왜 일으키셔요? 출애굽기 주제로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왜 이집트에서 그 어마어마한 재앙, 10가지 재앙 이런 걸 하셨어요? 오늘 모세한테 지팡해가지고 왜 이런 장난 같은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도 나중에 그 알아차렸잖아요. 처음에는 그까짓 거 뭐 우리 마술사들 할 수 있어 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을 하실 때마다 바로가 쫄립니다. 나중에는 항복하잖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기적은 그냥 놀랄 일이 아니에요. 기적으로 얘기하면 성서에 얘기 다 기적이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려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출애굽하기 4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백성들 이집트로 들어가 살 거야. 거기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너희들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탄 집안이 됐죠. 근데 45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모세 눈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루어졌다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600년 전에 사람들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고. 세 번째, 기적 왜 일으키셔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엘리야 시대도 일어났고, 그죠?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 기적인데. 그거를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것의 이유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병들어 있고,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고, 무지해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다시 원래대로 세우시고 본래 살아야 될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대로 이 세 가지를 내 삶 속에서 투영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봐야 됩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꽝이야, 꽝. 했어요. 하나님께 생각하실 때 이 정도면 내 백성들도 오케이 이렇게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빼는 거예요. 나 말 못해요.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응? 내가 못하면 아론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일을 왜 못한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가 오늘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적, 이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했고, 그 다음에는 주제가 뭐예요?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출애굽기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읽었으니까. 그리고 15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그가 누구예요? 아론.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직접 못하겠으면 아론 대변인처럼 쓰라고. 아론 네가 모세 무서워서 바로가 무서워서 못 가면 아론 보내. 네가 아론한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그러면 아론이 가서 얘기할 거다. 내가 말을 할 때나 아론, 그가 말을 할 때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게 가.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그럼 모세도 아론한테 형 가. 그것도 명령이잖아. 그죠? 지시잖아. 그죠? 그걸로 끝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시지 않겠다.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걸로 끝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도울 거야. 네가 움직이면 내가 돕고, 네가 말해도 내가 돕고, 네가 말해야 될 것도 내가 가르쳐서. 네가 전할 때 너희들 다 돕겠다고 내가.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기억을 잘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살아도 명 끊어지는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가. 물론 그건 잘 몰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딴 데 또 잘 살 수도 있어. 문제는요, 내가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일하고, 다 내가 할 수 있어. 건강관리도 잘 해가지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이건 누구가 살아요?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몰라도 날 돕고 계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를 때도 저 고통과 정말 저 삶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야 되겠다.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꾸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인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깨닫고 자신감 또 아주 네거티브해요. 거기까지가 내가 사는 삶이에요. 그럼 그 다음엔 누가 뭘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이적을 통해서나 아니면 깨우침을 통해서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냥 잡아채시든지 해서 움직이고 살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의 삶이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아. 내 개인적인 삶도 완성이 되지 않아. 그리고 이적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징표를 모세 손에 이렇게 쥐어주셨어요. 이게 돕는 표징이 된다고요? 모세를 돕는 표징이 돼, 나중에. 모세가 들고 있었던 것은요, 양치는 막대기였어, 막대기. 근데 보세요. 오늘 마지막 17절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서,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이 막대기가 뭐였다고요? 양치는 막대기야, 막대기. 근데 이게 이적을 드러내는 표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나는 그것을 보이시는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밴드 됐다가 이 정도 하신다는 거, 보잘것없는 나무 하나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표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도움이 이루어진다 하는 표징으로 손에 막대기를 잡아라. 지팡이를.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 그죠? 그것도 기적이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적. 오늘 본문은 이적의 이야기예요. 다 기적 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기이하고 이상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렇게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본래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살 때도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 계속 도우신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핵심이고,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도우시는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게 성서의 증언이에요. 이것은 몇천 년 전에 한 번 있었다가 끝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한,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아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저희들이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세우신 계획과 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조금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